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어떤 사람을 주목합니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게 주목합니까? 아니면 좋은 인격을 가진 존경받는 사람이 그 주목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약일지는 몰라도 이 시대는 인격이 좋은 사람도 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도 좋아하거나 존경은 하지만 주목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주목하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외적인 부나 명성 그리고 무언가 가진 자들에게 주목합니다. 그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어떤 혜택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세속주의의 가장 큰 특징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처음 왔을 때 공항에서 겪은 경험인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 미국에 처음 입국하실 때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입국 심사장을 가게 되면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왔을 때 정말 좀 신기한 게 뭐였냐면 한쪽 줄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줄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반대편을 보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더 재미난 건 이제 오는 사람들도 긴 쪽에 줄을 서지 짧은 쪽으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상하다 참, 그래고 짧은 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탁 잡는 거예요. 탁 잡더니 영어로 뭐라 해요? 그건 알아들었어요. Are you citizen? 그러길래 No. 그 다음부터 영어로 막 뭐라고 해요. 막 뭐라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방향을 이렇게 해요. 저쪽으로 뭐 가라는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This line is for US citizen. 그래갖고 속으로 쉬 하고 갔어요. 멋쩍은 기분으로 갔습니다. 이 줄을 서는 동안에요, 이 줄을 이렇게 서잖아요. 쓰는데 이 앞사람을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부럽기도 하고 빨리 끝나지 좋겠다 막 이런 여러 생각이 있으면서 계속 거기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개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구나. 야, 세상에 그렇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야, 세상의 혜택보다도 더 큰 혜택,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주목할 만한 혜택이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특권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큰 혜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 말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럼 도대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고 그들이 받는 혜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라?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받는 삶은 보여지는 삶입니다. 주목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주목받을 그 내용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 남들이 나를 주목할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남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이것이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근데 바울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남들이 주목할 만한 축복, 혜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이 되는 삶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 단어 하나, 시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특권과 혜택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가서 감옥에 넣고 막 매를 때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풀려날 때 바울이 한마디를 딱 던져요. 너희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듣자마자 그에게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나올 때는 우대와 환대를 받았어요. 그러니 시민권의 그 특혜가 대단한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줄 때 로마의 시민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혜택받은 내용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나를 본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은 그 시민권을 갖게 된 그것을 통해 받는 혜택, 그것을 자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 나는 너희가 본받을 만한 자신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의 혜택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혜택은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정말 그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할 만한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실 이유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신 건 단순한 신기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집약체이며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사역이 성령의 사역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받는 혜택은 나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다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그때 어떠한 기도 제목도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삶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상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낫는 것, 사업이 어려웠는데 잘 되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상황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게 먼저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의 나음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낫고 나서 나 이것도 재발하면 어떡하지라고 근심한다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겠느냐고요. 물질을 구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질을 얻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어갑니다. 그러나 저녁에 자고 누워 잠을 잘 때마다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이, 내일 사업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내 가지고 있는 물질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이 건강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또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근심과 염려를 갖게 된다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겠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응답,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얻은 그곳으로 또 다른 평안을 얻기 위해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야수와 같이 변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얻기 원하고 뺏기 원하고 남을 죽여야 되겠고, 평안이 아닌 염려, 화해가 아닌 다툼, 그리고 사랑이 아닌 미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끝이 뭐래요? 부끄러움이라고 해요. 얻어서 혜택을 자랑할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은 부끄러움이래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삶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진리.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근데 그 느끼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는데 내게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있는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늘의 예배라 그래요. 그걸 하늘의 예배라 그래요. 어떤 곳에 하늘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하늘의 예배래요. 근본에 저희들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이제 갔다 와서 지난주에 선교 보고 대회를 했는데, 선교 단원들이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받은 은혜가 뭐냐면 예배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4개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워낙 남미, 중미, 라틴계 쪽에 이 음악을 좋아하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열정도 많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무조건 앞에 찬양을 30분 동안 서서 합니다. 어른이가 이거 뭐 없어요. 다 서서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그 열정이요, 정말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부르고 누구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옆에 이제 저희들은 가사를 잘 모르잖아요. 스페니쉬로 나오니까. 근데 영어 비슷하니까 발음은 같게 하는데 뜻은 모르는데 같이 좀 있다 보니까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곡을 5번, 6번 부르니까 저절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구경꾼이었던 내가 열정적인 찬양의 예배자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도 뜨거워지지만 옆 사람도 뜨겁게 만들어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EM 예배를 드리고 온 그 청년하고 학생들, 이 YG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더니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기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가 달라졌대요. 뭐가 달렸는지 그랬더니 예배 전에 저희들과 똑같이 경배와 찬양 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달라졌대. 거기 다녀온 청년들이 이제 거기 가 있고 YG도 다 이제 거기 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찬양하던 사람들도 그 소리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졌다는 게, 예배 자체가 너무 행복해져요. 행복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크게 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이 앞에 보니까 우리 그 어르신들이 흰 옷 입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버대학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헌금송을 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분들 이제 사시는 동안에 손주들 보면서 이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자녀들 이야기 들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분들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변하면 제가 어떡하냐고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행복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찬양 하나를 이제 새로 이제 성도님들하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찬양 분명히 집에 가면은 이게 후렴구처럼 계속 리마인드 될 거라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럴 때 참 목소리가 좀 부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볼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 삶 자체가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전인격적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변화는 삶의 습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습관의 변화. 사람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외모 같아요. 전에 주일날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오늘도 우리 그 집사님 한번 이제 머리 이렇게 깎고 오시잖아요. 그럼 머리만 이렇게 변화돼도 사람이 정말 달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머리 단장하고 오신 분 보면 항상 그래요. 10년은 젊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형한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구지? 이게 느낌은 있는데 누구지? 근데 성형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외모는 변했는데 습관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 변했다고 사람의 주목을 오래 받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끝나죠.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이 변하고 습관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좀 의심스럽죠. 좀 달라졌네? 얼마나 갈라나?
진짜 달라졌네? 좀 가네?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야, 진짜 변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나의 삶의 습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삶의 습관을 변화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습관에서 어떤 습관으로 바꿔야 될까? 여러분, 죄의 습관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걸 좀 심각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습관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저도 이렇게 듣는데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프리카 그 인종들도 이 음악에 있어서는 탁월하지 않습니까? 뭐 열정이라 그러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인데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노래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와, 그 다음 주에는 그 노래 하나에 난리가 난대요. 그냥 온갖 악기는 다 가져 들어온대요. 그리고 막 이 소원을 두고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주의 보혈을 그렇게 찾는데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근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싸우고 사람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주 한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사람 인생 살면서 한 명 죽여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매주 죽이고 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실컷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해서 막 이 선교사님도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은 내가 저들에게 임했군 했는데 나가자마자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이제 또 와갖고 막 손 들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막 회개 기도를 막 하려고 할 때, 회개 기도하지 마세요. 회개 기도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이러다가 눈을 번쩍 뜨고 무슨 소리냐고, 오늘도 나는 주의 보혈로 씻겨야 된다고 했더니 주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써가지고 주님의 보혈이 이제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너무나 도전이 되더라고요. 주의 보혈이 닳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예수님 좀만 더 흘려주지. 조금만 더 흘려주지. 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 놓으면 이 습관은 당신에게 없다고. 없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습관을 찾아야 된다고. 찾을 그때 거룩한 습관을 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습관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습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근데 익숙하지 않은 그것이 나의 삶에 옳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본주에 2주에 우리 YG 친구들이 2박 3일 캠핑을 갔습니다. 저도 라이드 하다가 이제 좀 같이 지내고 왔는데 참 재밌게 놀아요. 그때 이제 각 조를 나눠 가지고 아이들 생활을 했는데, 그 조 나눈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하기. 그러니까 미들 아이들, 하이들 이렇게 딱 짝을 지어 가지고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거지하는 팀이 이제 참 재밌었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좀 구루마 같은 데다가 설거지를 넣었는데 제가 봐도 별로 없었어요. 다 뭐 그 뭐죠 스푼 뭐죠 은박지 같은 거 아니 뭐죠 그런 거 스티로폼 같은 거 써서 후라이팬 2개, 숟갈, 젓갈, 뭐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좀 큰 뭐 볼 하나 뭐 이렇게 있는데 금방 하고 오겠다 생각했거든요.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근데 기다리는데 저기서 덜레 애들이 한 4명이서 구루마를 끌고 오는데, 야, 저는 그 애들 보면서 어느 집 한 채 물청소하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다 젖었어요. 가지고 온 그릇을 보니까 후라이팬 2개, 볼 하나, 숟갈 젓갈밖에 없는데 다 젖었어요. 더 재미난 거는 디시워셔 있지 않습니까? 퐁퐁을 이만한 걸 줬어요. 다 쓰고 왔어요. 저보고 내일 가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하나 사오래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왔냐고. 도대체 뭐라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에게, 야, 너희들 집에 가서 설거지 해봤냐? 죄송해요, 그 중에 우리 아들도 있어요. 집에 가서 해봤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그 디시워셔 묻혀가지고 후라이팬 한번 닦는다고 해서 후라이팬이 뿌듯뿌듯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끌거리니까 계속 퐁퐁만 뿌렸대요. 계속 퐁퐁만. 익숙하지 않은 거 할 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남자는 이제 이런 거 해야 돼. 나중에 결혼해서도 필요하고 정말 이거 좋은 거야. 집에 가서 엄마 도와줘. 그러더니 중학생 아이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고등학생 아이는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집에 가서 설거지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불편해요. 이게 맞아?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게 익숙해지면 정말 나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습관에 익숙해 있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주목을 받는 하늘의 시민권자, 그 자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습관에 익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혜택과 변화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장 큰 혜택과 변화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혜택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을 때의 정말 큰 변화는 내 이 육체가 예수의 부활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내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2주부터 시작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룩한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좀 멀어졌으면 말씀 먼저부터 읽으시고, 경건의 시간 안 하고 계시면 경건의 시간 한번 해보시고, 기도가 그쳐졌으면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내 삶에 좀 익숙하게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세상에 본받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을 보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라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진 현상에 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큰 기적임을 깨달아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습관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목하고 세상이 주목하는 하늘의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